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40일 주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이 5권의 책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은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 말씀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을 보게 되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있습니다. 이 뱀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 뱀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범이 있습니다. 이 주범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는 하나의 허수아비 지나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것은 가룟 유다인데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결국 누가 그것을 충동내렸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모세는 창세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어디 사람이냐면, 일부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사람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됐는데 합해서 3500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천지 우주 만물 역사가 하나님 창조가 3500년 밖에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세계는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의 모든 과정을 모세에게 다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할 것이라는 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동시에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증거되는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통하여 실로가 오실 것,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러므로 예수님 족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다윗이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정확하게 이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모세 시대가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에 BC 1040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지금도 그가 떠난 지가 3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국가의 국기가 3000년 전에 이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민족은 다윗을 국부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하는 자신들의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가 기록했던 내용 가운데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내용은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들 내용을 오늘 저는 낱낱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조명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어 있었고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조명이 되는데 얼마나 전율을 느낄 만큼 상세하게 1000년 전에 예언했던 사건이 1000년 후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을 가리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따라서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은, 특히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1000년 전에 예언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은 1000년 후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대로 글씨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십자가 현장을 예언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이 내용. 두 번째, 시편 22편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시편 22편 7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를 비웃는 자들이 머리를 흔드나이다,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00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1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사건에 낱낱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살피신 하나님, 1000년을 보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서성거리며 비웃으며 머리를 흔들어대는 사람, 주님 머리 흔드는 사람까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22편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1000년 후를 보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시편 22편 8절에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러면서 저가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조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너 구원하는 거 보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 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조롱하는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은 손과 발에 찔리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1000년 후에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제가 전할 수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제 개인에게는 기적입니다. 시편 22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천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년 전에, 이것은 아무도 역사를 건드릴 수가 없고 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 후에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십자가 사건이 다 성취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합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만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 지금 내게 함께 하시는데, 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분명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윗의 고백같이 시편 23편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 가지시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생존 경쟁의 시대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다윗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던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내려오면 로마법에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한 사람들은 뼈를 꺾습니다.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시편 34편 20절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법이 당연히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으며, 세상 법이 어떤 법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세상 법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천년 전에 시편 38편 11절에 이렇게 다윗이 천년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계실 때에 그 처참한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시편 38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친척들도 가까이 오지 않고 친구들도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시편 38편 11절의 말씀 그대로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의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전부 다 멀리 가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후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아들 4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4명이 태어났고 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같은 어머니 몸에서 아들 4명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는데, 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몇 명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단 아들들은 4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한 명만 있습니다. 5명만 예수님 십자가 곁에 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요셉의 아들들 4명 얼굴은 없습니다. 딸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혈육의 형제인데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자들 단 한 명만 십자가 곁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성경 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라도 예수님 어려움 당하면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왜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까? 내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탓하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대해서 섭섭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주님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 전에 이 다윗을 통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배신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가,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에 친구란 말이 나오고 떡이란 말이 나옵니다. 떡을 나눠준 사람, 그리고 내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유일하게 떡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에게 떡을 내가 나눠주던 그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000년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 긍지를 가지시고 이 믿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택하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죽으신 이유가 내 죄값을 대신하여,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주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썰기를 탄 신 포도주를 로마 군병이 목마르다 하실 때에 마시라고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1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시편 69편 21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썰기를 탄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며.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000년 전의 예언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로마 군병이 썰기를 탄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주었습니다. 이제 1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됐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모세가 시대가 지나고 5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예언되었고, 그로부터 또 300년이 흐른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또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말씀할까요?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 아닌 각 시대에 태어나는 보통 500년 단위, 300년 단위, 200년 단위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정언하게 하셨던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해도 너 믿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다윗은 이 땅에 만나본 적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1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사람, 다윗은 1000년 전 사람, 이스라엘은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소개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사건을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느냐면,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신문 당하실 때에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실 것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성경 말씀 과연 그럴까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안치되신 이 무덤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부자의 묘실에 안치될 것이다. 1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사건은,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신다는 이 사건이 1000년 후에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아리마대 부자의 묘지에 장사되셨습니다. 성경 똑같이 부자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시간은 흘러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스가랴서는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귀를 예수님 타셨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500년 전에 예언된 이 사건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에 팔리실 것을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도록 넘겨줍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 700년 전, 500년 전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부터 준비하셔서 시대별로 다 예언하셨던 이 내용은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50만 원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간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후에 이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도마가 다음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8해가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마도 그곳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놓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도마 같은 사람 많습니다. 나는 꼭 확인하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여기 복되도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복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란 말이, 이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복이란 말이 9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란 9번이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이 전부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신 말씀이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이것이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한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린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몸은 고통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은 늘 조여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계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놀라우신 빛 가운데로 이제 계절이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인생의 봄이 오는 부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